바쁘게 한 주간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대신방 기간 동안에 목사님과 사모님과 장로님들과 함께 여러 가정을 방문하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감염병이 창궐하는 이 시대에 다른 지역은 교회에 가는 것조차 주저해서 아무런 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소식을 어제 합회 모임에서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서천 지역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도 정말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충실히 할 수 있음에 정말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년 이상 하게 되면서 이 감염병이 언제 끝날지 혹시 성도님들께서 낙담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생각해 본 경험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즘에 식당에 가면요, 예전에는 이제 대표로 한 명만 딱 쓰면은 4명까지는 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한 명 다 쓰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디 마음 편히 외식을 할 수도 없고 또 마음 편히 여행도 할 수 없는 현실에 정말 안타깝고 슬픈 마음도 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일을 위해서 어떠한 것을 할 수 있을지, 오늘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함께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내일을 위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제 성경절로 함께 여호수아 7장 13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이 코로나19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또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재림을 고대하는 우리 재림 교인들은 내일을 위하여 오늘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는 지금 마음 놓고 서울에 볼일에 가는 것도 살짝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또한 너무 당연하게 여겨졌던 일상들조차도 요즘처럼 너무 소중하게, 너무 절실하게 여겨져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행을 다니는 것도 심지어 마트를 가는 것도 한 번씩 더 고민하면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나마 다른 나라 상황에 비해는 많이 나은 것 같아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거는 고등학생이 교통사고로 와서 병원에서 혼자 죽어가는데 코로나 환자도 아니었습니다. 혼자 화상전화로 부모님과 작별 인사를 하는 모습에 저는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린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모든 게 불편합니다. 예전이 그리워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는 시기입니다. 저도 2달 전에 귀국을 해서 이제 보건소에서 그 자가격리 하라고 이제 키트를 나눠주는데요. 정말 신기했던 게 저에게 그 식물을 키우라고 식물을 나눠주더라고요. 씨앗을 주고 그 식물에다가 물을 주면요, 일주일만 지나니까 새싹이 돋는 모습을 보면서 비록 혼자 있지만 이 식물과 함께 있구나라는 약간 그러한 의미로 제게 준 것 같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보건소에서 제게 12가지 색연필을 줬습니다. 도화지랑 같이요. 혼자 있으면 우울증 걸리지 말라고 이렇게 같이 색칠 공부하라고 색칠 공부도 하는 거 주면서 참 이러한 힘든 가운데 있지만 이 우울증을 이겨낼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그런 물건들, 그런 배려심을 한국에 와서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평소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그러한 것들이 잃어버린 우리는 때로는 절망도 하기도 하고 우울해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러한 방법들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저희에게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호수아 7장 13절에 보면요,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내일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시내에서 여호와를 만나기 위해 자신들을 성결케 했던 것처럼 그때 그들에게 요구되었던 외적 정결은 내적 정결의 상징이 되어야 한다. 특별한 위험과 재난의 시간들은 마음을 살피는 진지한 개혁의 기회가 되어야 된다.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전 세계가 힘들어하는 이 재난의 시기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펴서 개혁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라고 이 성경 말씀의 그 화자는 누구일까요? 이 말씀하신 분은 누구일까요? 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시기를 바라는 그 말씀을 이 성경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카다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거룩하다, 성별하다, 봉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오늘 거룩하라고 하신 이 말씀의 그 배경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만에 요단강을 건너서 그 애굽을 떠나서 그 요단강을 40년 만에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큰 성,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여리고는 우상 숭배의 본거지인 그 달의 여신 아스다롯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가나안들의 그 종교 중에서도 가장 비열하고 부패된 것으로 모여 있는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던 곳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제1보가 여리고를 함락시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여리고는 그 가나안 정복의 그 핵심되는 그 성읍 중 하나였던 장소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루살렘, 이스라엘 군대를 정렬시켰습니다. 그러나 여리고 성을 공격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었는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그 법궤를 메고,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여리고 성 주위를 계속 도는 것이었습니다. 싸움에 그 임하는 사람이 특별히 뭐 총을 그 당시엔 총이 없었겠죠. 뭐 화살을 가져와서 싸움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성 주위를 도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여호수아의 그 모습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 싸움에 임하는 그 여호수아의 모습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상식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저도 31사단에서 군사훈련 6주를 받고 53사단에서 21개월 동안 군복무를 하였는데요. 군인으로서 이렇게 전쟁을 준비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저는 정말로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실로 기이한 모습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전쟁을 준비한다면은 기본적으로 무기를 들고 다양한 전술 훈련을 해야지 일반적이지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무기를 들고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법궤를 메고 성 주변을 매일같이 도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전쟁 모습을 오늘날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반드시 함락해야 될 그 요충지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전쟁에서 왜 그렇게 준비가 되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왔던 것일까요? 여호수아 6장 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순종을 하는 지도자였습니다. 3절에 이어지는 말씀대로 엿새 동안 매일 한 바퀴씩 그 성을 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에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했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그 여리고 성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한 바퀴씩 매일 도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리고 성읍을 이렇게 한 바퀴씩 돌았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무서워 떨었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여리고 있는 성읍 사람들은 40년 전에 홍해를 건넜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요단강이 열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온 사실조차도 소문을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도 두려워하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미칠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7째 날은 어떻게 됐나요? 그날은 매일 한 바퀴씩 돈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는 7번, 우리 7번을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자 여리고성이 함락을 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일을 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 주변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았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렀던 것이지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여리고를 넘겨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였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선지자 왕 45장에는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는 자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철옹성 여리고를 무너뜨린 여호수아는 얼마나 당당하였을까요? 얼마나 자신감이 생겼을까요? 그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단강 서편으로 그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는 어떤 자그마한 성이 있었습니다. 아이성이었습니다. 그 아이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미리 보내게 됩니다. 이 정탐꾼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그 아이성은 정말 아이처럼 몇 명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몇 명만 이렇게 가면은 우리 이기겠어요. 군사들 2,000명, 3,000명만 데리고 한번 올라가 봅시다. 라고 이렇게 정탐꾼들이 의기양양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한 그 승리는 이스라엘에게 그 자만심을 갖게 하였습니다. 심지어 여호수아조차도 그 아이성을 공격할 때에는 하나님께 그 뜻을 물어보지 않고 공격을 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스스로 아이성을 정복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지요. 하나님의 그 도우심만이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그 교훈을 여호수아는 벌써 까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그 3,000명의 군사만을 데리고 여호수아는 아이성으로 가게 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참담했지요.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 이스라엘 군대가 그 자그마한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 줄 아세요? 36명의 군사가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패배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녹여 물같이 되게 할 만큼 낙담하게 만들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실패한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서 그 실패가 시작되게 된 것이죠. 정탐꾼들이 아이성에 갔다 와서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말한다.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마시고 2,000~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보내어서 수고롭게 할 필요가 없나이다. 라는 그 말을 합니다.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에게 정말 듣기 좋은 말만 합니다.
그리고 작은 군대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아첨을 합니다. 아부하는 말을 합니다. 어쩌면 여호수아도 그 모세가 그 홍해를 건넜던 것을 비교하면서 스스로 자격지심이나 열등감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교회에서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은 실패하게 됩니다.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은 정말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낙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그 사람에게 향할 때 여호수아는 흔들리게 되었던 것처럼 말이지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대실패를 하게 됩니다. 대실패를 겪었지만 여호수아는 아주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다시 중심을 잡게 됩니다. 중심을 잡고 어떻게 하나요? 그 이제 실패하다는 원인 분석을 하죠. 그 원인 분석은 뭡니까? 하나님께 그 뜻을 아뢰지 않았던 그것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실패했기 때문에 같이 군사 훈련을 더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실수를 깨달았을 때 멈출 줄 아는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다시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는 것이었지요. 여호수아 7장 6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귀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 손에서 멸망케 하려 하시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주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 그 시선을 향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바치라는 말씀을 상기시켜 주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그 정복은 그 능력은 모두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벽과 거기에 있는 모든 그 땅의 처음 열매로서 하나님께 그 희생 제물로 바쳐야 하였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정복해서 바랬던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아간이란 사람, 성도님들 다 아시죠? 그 아간이란 사람은 어떻게 하였나요? 그 재물을 숨기고 그 전리품을 이렇게 그 욕심을 갖게 되었던 것이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함께 여호수아 6장 17절로 19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떠한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는 칼날로 멸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히 바치다. 온전히 바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히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헤렘, 온전히 바치다. 이 원어로 보면요, 바쳐진 것, 헌신,
금지, 또 저주라는 의미까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손대지 말고 다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온전히 바치다 라는 의미는 그 저주, 진멸과 같은 의미도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했다고요? 멸망을 받겠다라는 의미와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여리고 성을 함락시켰으므로 승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읍 안에서 나온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었던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아간은 여리고성의 그 전리품 일부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저주를 받고 죽게 되었습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를 향하여,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100% 순종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재림 교인이 한쪽 발은 세상에 담그고 한쪽 발은 교회에 담그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한쪽 발은 교회, 한쪽 발은 세상,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경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인으로 살아갈 수는 없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이 고등학교 다녔을 때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이 하나 있어서 함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책은 선물이라는 책인데요. 영어로는 The Present라는 그 책이고, 또 다른 제목으로는 지금이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서 제 참으로 인상 깊었던 내용은요, 62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현재의 삶을 산다는 것,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초점을 두는 것이다. 바로 매일매일 주어지는 선물에 감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는 말이 제게 참 와닿았습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 재림 교인이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최고의 준비는 지금 오늘 바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이성을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적인 방법을 썼을 때 여호수아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자문을 구했을 때 그 아이성을 다시 차지할 수 있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백성은 그 내일을 위한 땅과 그 성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과 타협을 하면서 중간지대,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내일을 위하여 우리가 오늘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 온전히 자문을 구하는 삶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바로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최고의 길을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침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그 준비하는 그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487장 십자가로 가까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87장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지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서니 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치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로 가까이 행케 하옵시며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깨서 천국 가도록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무한 영광일세.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행복한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감염병이 만연한 이때 우리 마음 가운데에 여러 고민이 있음을 당신께서는 잘 알고 있음을 압니다. 오늘 말씀처럼 저희 성도님들 내일을 위한 준비를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온전히 당신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에게 미래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최고의 길을 예비해 주시고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당신께 저희의 삶을 온전히 맡깁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항상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